3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하셔서 나귀 새끼를 다시고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이 너무 겉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겉모양이 아름답고 굉장히 웅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스룹바벨 제2성전을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크고 웅장했으나 성전의 제 기능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성전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왜 성전을 사용하여서 너희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왜 성전을 이용하느냐?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느냐? 너희는 성전이 참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이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성전을 사용해서 너희들의 욕심을 그렇게 채우고 성전을 도둑의 속을 도둑의 본거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여러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따들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에 올무를 딱 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막 생겨서 평소 때는 그렇게 싫어했던 헤롯 땅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탄은 너무나 미워해서 평소 때는 서로 싫어했던 세력들까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데는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일하고 오히려 진리는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더 탄압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고 또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번 안 되니까 어, 사두개인이 이번에는 와서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다 했던 논리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또 시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제는 모입니다. 30절에 보면 모였는데 그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빼도 박지 못하는 논리가 뭐가 있을까?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게 그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서 넘어뜨릴까? 그 논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시험에 걸리게 하는 그 도구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할 요량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율법을 가장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이들은 율법을 615개의 조항으로 율법을 쫙 그 조항으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탈무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615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그걸 615개의 조항으로 조항으로 만든 다음에 그 조항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는 그 조항을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조항을 다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때론 당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집중하지 않고 단지 어떤 조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항에 집중했기 때문에 율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로 지켜야 하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615개의 조항으로 쫙 만든 다음에 이 조항 중에서 어떤 걸 더 먼저 지켜야 되고 어떤 거를 우선순위가 나중이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이 더 큰 계명이고 무엇이 더 작은 계명이고 그거를 나누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어떤 정신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율법을 조항으로 나누고 어떤 것이 더 큰 율법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 온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강령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각 조항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키면 그것을 형식적으로 다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율법을 대하느냐. 내가 말한다. 율법은 그 율법의 정신은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사용해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 먹어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너희는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함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있음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죄를 저지르는데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 이전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식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둡지 않은 지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그 지식에 정신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이제는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관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편 110편을 봐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메시아를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식이 너희들은 그렇게 지식을 많이 알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데 썼지만 너희들은 정작 그 지식조차 없구나. 이 시편 110편은 오로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으로 인정할 때에만 이것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주 표현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단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워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배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혈통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메시아, 즉 이 너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여야만 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탁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 연약한지라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지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없는 지식, 절제가 없는 지식, 그런 지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오로지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모든 논쟁을 다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참된 지식, 참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위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참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